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이 지게 장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는 근위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온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지각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예비하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잠깐 에어컨 좀 갖다가 끄세요. 여기 앞쪽이 엄청 덥네. 어느새 여름이 됐지요. 어제 얼마나 더운지 전도대를 하는데 아유 숨이 칵칵 막힐 정도로 야 여름이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그래서 식물에게는 참 좋은 그런 쑥쑥 자라는 일조량이 필요하고 그런 것도 적당한 또 이렇게 선선한 기운도 있어서 아주 잘 자라는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쑥쑥 자라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서론 부분을 좀 꺼냈고요. 짐승의 표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AI에 관한 위험성 그리고 AI 시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AI 로봇, 이것이 짐승의 우상, 우선 짐승의 우상이고요. 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이 될 거냐?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용이 올라올 때가 있다. 이것도 짐승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용 짐승이야. 용도 짐승이잖아요. 뱀도 짐승이고. 그래서 전갈도 짐승이만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짐승의 표현이 되는데 짐승은 그만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인증사정은 없다. 그런 말인데 짐승이라는 것은 부서뜨리고 밟아버리고
짐승이 인정사정 받는 그런 짐승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과 같다. 이 짐승이 세 종 짐승인 거죠. 용짐승이 있고, 첫째 짐승이 일컬어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있죠.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의 짐승이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무적에게 갇혀서 제한받던 그 용이 마지막 때는 올려버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잠깐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 무적행의 사자예요.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임금입니다. 파괴자라고 일컫습니다. 자, 1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누구 증언이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42달 1260일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데,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분명하게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자가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할 건데, 두 증언을 마칠 때 계속했습니다. 시작.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요 짐승 마지막에 올라온,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죽이는 거예요. 자, 9장 또 넘어갑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 있는 그 천사들의 왕이 누군지를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의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파괴자다. 무적행의 천사다. 왕이 있는데, 이 나중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끝이라겠죠. 근데 그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불신자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치하에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왜? 다섯째 이를 뗄 때에 우리의 피를 실어놔야 달라라고 하는 분향제단 아래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17장 넘어갑니다. 17장. 그가 누구냐? 17장 8절 계속해서 그 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올 그 짐승, 그때가 마지막 때 이제, 왜? 용이 올라올 거니까. 근데 그 용의 대신으로, 화신으로 용의 어떤 그 대리자격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이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두 마리 짐승이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해줍니다. 왜?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짐승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라는 것은 흉흉하고 뛰놀고 대제국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게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을 때는. 왜냐하면은 뿔이 10있고 머리가 7이잖아요. 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17장에 이게 나와요. 설명이. 7산 위에 건설된 나라다. 10명의 분봉왕들, 왕이 나중에 10국가로 가서 그들이 일시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짐승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고 했잖아요. 13장 2절에 보면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디아 파사, 표범은 헬라 제국이라고 다니엘 7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사람이 놀랍게 그를 따른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에 사람 다 알았어요.
네로 황제가 첫 번째 핍박자였는데 네로 황제가 죽고 도미시안 황제가 지금 요 편지를 쓸 때 도미시안 황제 치하잖아요. 도미시안 황제가 일어날 때 상처를 받았던 자가 다시 올라온 네로 황제의 환생설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자 이 도미시안 황제가 짐승이다. 첫째 짐승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어떤 일들의 반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은 사건이 커지거나 적으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이런 짐승이 계속 해온 거죠. 이렇게 해온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용이 올라와서 그 일을 할 거다. 직접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 용과 방불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 짐승이 권세를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간이 42달이에요. 네로 황제는 자기를 처음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네로 황제.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 도미노스 et 데우스. 도미노 주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도미시안 황제가. 그러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용이 올라올 때 죽게 될 것이다. 그때도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짐승을 위하여 일하는 또 한 마리의 짐승이 있으니 둘째 짐승이죠. 이게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양 같지 않은 생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말을 잘하든 용처럼 말을 잘해요. 먼저 나온 짐승, 첫째 짐승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말에 홀려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불신 제국에서 나오는 대제국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영락없이 예수님을 빙자했어요. 어린 양, 두 뿔 가진 어린 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 속에는 거짓 선자가 있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뭐 하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이 그 말도 잘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그 영이 들어간 것처럼 꼭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존재를 신으로 떠받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이질 않았어요. 첫째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 자들은 황제의 흉상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짐승의 우상은. 그 흉상을 놓고 황제가 직접 안 오는 거니까 그 흉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상업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매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그런 거였으나 이것이 생기를 15절 보세요.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둘째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짐승의 우상,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도록 권세가 주어졌다. 이 생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에 뭡니까? 생명의 영과 같은 건데요. 꼭 사람은 똑같은 존재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의 역사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AI 로봇, 사람과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6년 뒤에는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겠다고 중국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것이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판매가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서 로봇.
의료는 의료, 진료, 뭐 로봇, 산업은 산업, 그다음에 법률은 법률, 판사 하는 로봇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거기다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A사 로봇을 사든지 B사 로봇을 사든지 C사 로봇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우려하고 있어요. 무슨 우려하고 있느냐? 이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다 줬다가는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된 날이 온다는 걸 인간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요. 거기다 다 모든 정보를 입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위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본다니까요. 인간이 10억 배랍니다. 10억 배. 인간이 활동하는 능력이 10억 배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다 정보를 줘서 모든 네트워킹을 다 연결해서 정보를 줘버리게 되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핵폭탄을 놔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데 그것을 정보망을 뚫고 가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눌러버리게 되면 벌써 정보를 좀 입력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정보를 아예 집어넣어서 그 정보를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내가 핵폭탄을 눌러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할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널 눌러버리겠다. 그러니 인간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인간이 두려워해요. 정보를 조금밖에 많이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그 생각을 로봇가 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가, AI 로봇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 정보를 많이 줬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로봇이죠. 가사 도우미 로봇, 의학, 어떤 법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고방면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봇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이 모든 것을 연합한 총 연결되는 한 로봇을 만들어 버린다면 거의 신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지금 봅니다만은 중국이 만약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인간하고 동물하고 교배해서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무슨 비슷한 정보가 나와요. 벌써. 그거는 사람을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지금 의학 쪽에요. 인간을 복제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에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제한이. 다른 나라는 그 인격의 어떤 이런 부분을 맞서서 제한을 많이 가해서 못하게 만드는데 신의 영역에는 도전하지 말자 그러는데 신은 안 믿잖아요. 중국을.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계속 지금 잡으려고 트럼프도 별가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말 안 듣는 편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대제국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중국을 위주로 한 대제국, 미국을 위주로 한 대제국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의 문제. 짐승의 우상이 AI 로봇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다 만들지 않을 거라는 왜 그것이 많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나중에 그 한 놈을 만들게 되면은 그가 말하는 게 법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말하는 게 모든 것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의 총체론적인 표현으로서 지난번에 바둑 두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AI 로봇하고 우리 바둑 천재하고 바둑 두는 거 봤잖아요. AI 로봇이 얼마나 일부러 져줬는지 몰라요. 다 이기면은 인간이 두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어리석은 것들이 있다라고 일부러 져줬는지도 몰라요. 한 번은 져줬잖아요. 져줬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AI 로봇에 대한 위험성을 인간이 간파하고 거기를 위험성 있는 로봇으로 안 만들 거다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허물어버릴 존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생기가 들어간 짐승의 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AI 로봇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 될 거냐라는 문제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예요. 우리 시대에 그게 있을 거냐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사실 2025년에 그런 로봇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로봇은 전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진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경배하는 자에게 어떤 표를 줘서 매매를 하게 하는 그런 짐승의 표로서 활동할 거냐? 그건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 물음표냐? 그런 AI라는 이 똑똑한 짐승인 어떤 사람처럼 똑같은 존재가 나왔다 해서 그게 짐승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그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것을 신으로 떠받드느냐가 문제예요. 다시 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는 자 죽게 하더라. 이 짐승에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자, 기독교계의 대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런 대표가 기독교의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는 이거 영락의 AI 로봇 같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이제 알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의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느냐, 신으로 숭배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달렸어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베리치 99.9%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왜? 그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의료용으로 필요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표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치는 100%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이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99.9%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신으로 숭배케 하느냐, 신으로 숭배하느냐가 결정타입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나와요. 14장에 넘어가면 9절 보더라도 이 짐승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이 있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15장 넘어가더라고요. 15장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의 우상하고 관계돼요. 16장 2절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렇게 경배하는 자로 나와요. 20장 4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는, 그러니까 꼭 그 짐승의 우상을 신처럼 경배케 하느냐, 절하게 하고 그를 신처럼 떠받들게 종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AI 로봇 나오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으로 떠받들게 하느냐, 그것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에게 하느냐.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가장 가까운 것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중국하고 미국이 피카피카입니다.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대학들과 연구소가 세계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것이 중국 베이징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기술이나 특허나 그 다음에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이 탁월하게 앞서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 가고요. 한국은 저 밑에 있어요. 우리나라 나중에 AI 로봇에 완전히 밀릴 것 같아요. 엄청 지금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는 많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져버리면 그 선점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잘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면 미국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이 중국을 봐도 중국도 영을 숭상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제한이 없다니까. 어떤 기술 개발이나 도덕에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전체가 통합된 네트워크를 완전히 통합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한 존재를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그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체제가 세상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때가 가까웠구나. 용이 올라올 때가 됐구나. 용이 올라오면 얼마 안 돼서 바로 끝나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것이 다 맞아떨릴 확률이 많지는 아직은 않아요. 미국은 통제하고 선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이런 AI 로봇을 사고 파는 것이 땅의 왕들의 상인들이었다. 이것이 음녀가 멸망한 걸 보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더라. 근데 음녀의 멸망은 일곱째 대접 때 바벨론의 멸망이 있으니까 끄트머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끄트머리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나는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2025년이면 벌써 이게 펼쳐진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오는데,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발전이 있습니다. 1년마다 팍팍씩 발견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발견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날지,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정보를 줘서 그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기에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썼을까? 우리들은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복음 전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충성하는 일에 더 힘써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